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순절 24번째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씩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미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입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토네이도가 온다 그러고 번개도 치고 눈도 온다 그러고 굉장한 예보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거의 긴장이 되고 학교도 3시간 일찍 끝나고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지는 것 같았었습니다. 예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그 예보된 토네이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손에 그 다치고 손해난 일이 차별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자연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메릴랜드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했었는데 점점 미국의 한 동일한 어느 땅과 동일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안전지대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있는 안전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전지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이들이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셨던 예수님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믿어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예보되어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현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그런 믿음의 결심들이 더욱더 깊어져가고 굳어져가고 넓어져가도록 성령님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교회가 아버지 하면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자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의 운동에 앞장서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성령 충만한 일에 아버지, 그것이 다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운동에 앞장서기를 원하며 성령의 멘트로 삼겹줄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펼쳐가자고 했사오니 주여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에 동참해서 성령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특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워져 갈 때 엘리야와 아버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대결이 있었던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밖에 남지 않았나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할 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대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한 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교회가 다 어려운 것 같고 무너져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아버지 7,000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듯이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듯이 아버지 7,000명의 이렇게 교회가 여전히 남아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교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져 가는 일들을 펼쳐가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건물교회가 7층에 남았다고 하는 뜻도 되겠으나 아버지 예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영적인 신앙생활들이 남아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함을 올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바요나 시몬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깨닫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발자취가 시작되는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37년 운동한 아버지의 교회 안에 병들어 있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병들었던 이들이 아버지 그들로 인하여 누군가 예수 바로 믿을 수 있는 일위야 그들로 하여금 아프게 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다 서로서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져가는 아버지 예배당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태면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적과 간증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적과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 소문난 현장이 되고 성령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베세다 들녘도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의 목이 엉뚱하게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 그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4명의 친구들이 아버지 그 중병자 들고 돼서 지붕을 뜯고 내려넣어서 고침으로 말려 예수 소문이 났듯이 아버지 이곳에서도 예수 소문이 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소문을 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들이 되길 원하며 믿음의 중심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중심이 그리스도인 삶을 사기에 부족하며 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에게 우리도 주신 말씀은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아버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옷 입혀지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길 원합니다. 한날 동안 이 옷 입고 살면서 또 옷이 이렇게 저렇게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옷을 깨끗하게 빨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능력들을 주셨사오니 예수의 피의 공로를 더 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 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뻐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출발하는 이 새벽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현장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교지들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살아온 이 삶의 현장에도 넘쳐나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 뜨면 걱정과 근심이 아버지 우리 앞에 사자처럼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여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머리털 하나 아버지 꽃 하나 자라나게 할 수 키와 길을 한치라도 자라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알진데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떠나지 않고 불안이 떠나지 않고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만큼 연약한 것이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내가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여전히 지금도 전쟁하며 아버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며 아버지 기름값이 오르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워져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란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지만 주여 이란도 악의 도구로 하나님을 쓰시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들이 아버지 제대로 된 민주주의 할수록 성령을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나타난 사랑이 충만함으로만 펼쳐진 민주주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 속에 그 사랑을 도와주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충만케 하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도 종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21장 2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며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나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 그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입으로 너희에게 말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가 막힌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비유들을 보면 대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좀 야단치는 책망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걸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앞세우는 게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기득권을 지켜갈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기득권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 돈 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고 백성의 장로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한번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렇게 내가 비즈니스를 이 분야에서 한 10년, 20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요. 그러면 이야기만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나도 그 비즈니스 했으니까 이야기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20년 했다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하는 사람 뽑을 때 경험자, 경력자, 10년 경력, 5년 경력, 어떤 때는 아무 경험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이게 일하는 분으로 뽑을 때는 그만큼 가격이 주는 페이가 작아요. 근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페이를 더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가끔 제 목사님들 만나고 다른 교단 목사님들 만나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 해봐요. 지금 주변에도 80이 됐는데 80이라고 80이 돼 목사 안수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80인데 목사 안수를 받았을까? 지금도 목회를 한다 그래요. 그럼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아니 80인데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아? 신학교에서 80살에 되신 분 목사 안수 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목사라는데 어떡합니까? 목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면 목사지 누가 뭐라 그랬으니까. 어느 신학교나 아니라
그것도 묻지 마라. 목사라는데 물으면 뭐해? 물으면 뭐 그분이 제대로 대답하겠으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지나가. 이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있으면 여기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 꼭 두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문제가 아니죠. 하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소위 나쁜 사람은 이걸 캐고 들어요. 막 캐고 들어. 근데 좋은 사람은 그냥 그만둬.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역할하냐 나쁜 역할하냐, 캐고 들어가는 것도 나쁜 역할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뭐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캐고 들어간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지 마 그냥 지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지나갈 일이 있고 캐고 물을 게 있다고요. 그런데 캐고 물을 게 있는데 캐고 물을 거는 안 먹고 지나갈 거는 캐고 먹고, 이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온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들에게 대제사장, 얼마나 권위가 있는 겁니까? 옷도 막 이렇게 우리가 알면 휘황찬란하고 쫙 입고 막 이렇게 진짜 거룩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니까 얼마나 그 권위가 있겠습니까? 막 어깨에 힘 빡 주고 이러고 내가 장로인데 뭐 이럴 텐데, 이런 권위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까? 권위가 있으면 우리 집사님 말마다 뭐가 있어? 뭐라 하더라? 권위가 있는 걸 뭐라는데 단어도 잊어버렸어요. 카리스마가 있는데, 카리스마가 있으면 한마디만 하면 끝나지. 요즘엔 카리스마가 있으면 어려워요. 카리스마가 있으면. 근데 사실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엔 그 은혜를 은혜라는 카리스거든요. 카리스마라고 그냥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이걸 카리스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카리스마는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에 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전해지는 거지, 권위가 있을 때 권위가 전해지냐? 권위는 상대방이 인정해줘야 권위지,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는 권위는 나 혼자 자랑하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절절절절 매는 거, 그 앞에 율법 앞에 절절 매야 되는데 권위 앞에 절절 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네가 무슨 권위가 있냐, 율법이 중요하지, 이런 개념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친다니까 가르치는 건 누구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누가 뭐 아무것도 허락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길 가다 와가지고선 목사님 내가 여기서 성경 공부 1시간 정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여러분 앉아서 성경 공부 들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서 당신 뭔데 말이야, 길 지나다 와갖고 나한테 와서 누구 가르친다, 야 이거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최소한 누가 뭘 가르친다 그러면 저에게 검증이 된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강단을 내준다고 하는 건 검증이 된 거지.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는요, 교단이 다르면 강단을 내주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통합직 교단이니까 합동직 교단의 목사님들 여기 오지도 못했고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도 오지도 못했고, 감리교 목사도 오지도 못했어요. 저도 못 갔고. 근데 지금 세상이 좋아져고 감리교 목사님도 오고 순복음교회 목사님 다 이제 서로 이제 왕래라는 때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천주교에서는 스님 불러다 놓고 그 불경 강의하고, 스님은 천주교 가서 하고, 그러니까 스님이 천주교 가서 하는 건 할렐루야래요. 스님이 천주교 가서 하니까. 근데 스님이 천주교 가서 하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스님도 오고 신부도 갑니다. 근데 개신교는요, 스님이 못 와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가 간다. 근데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줘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네. 목사가 가는 건 괜찮고 스님이 오는 건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신앙생활은 뭘 배워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스님이 만약에 강단에 갔다면 제가 그 스님이 오셨으니까 여기서 좀 한마디 설법을 좀 해주세요 라고 내가 말하면 여기는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목사님 정신 나갔나 보다고, 어디 머리 깎은 스님을 여기 강단에 세우냐고. 그리고 앉아서 뭐 듣기는 들을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야 우리 교회 뭐 스님이 와서 이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소위 권위라고 하는 권위. 그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성전에 예수 믿으라 가르치시면 못하게 만들어야죠. 당연히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요.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거 그만 나가라 빨리.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권위가 있다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권위가 없으면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그걸 보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러냐면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줬느냐. 쉽게 말하면 우린 라이센스가 있는데 넌 라이센스가 없지 않냐. 그 라이센스 좀 보여줘.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요 라이센스가 있어요. 목사도 라이센스가 있대. 미국은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없으면 못 가르치는 건데 왜 너 라이센스 없는데 가르치냐. 그런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럴 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한 말로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이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이 진짜 권위가 있었다면 그냥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쫓아내면 예수님이 쫓겨나야지 뭐 무슨 수로 못 쫓겨나고선 지금 다 여럿이 모두 쫓아내는데 계급장도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쫓아내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쫓아내면 쫓겨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쫓아내지 못하고 말했다면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일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로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합니다. 자 보세요.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거 대답하기 애매해요? 안 애매해요? 대답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인정을 해도 입으로 인정을 안 하네. 마음으로 인정을 해도요. 왜 그러면 인정을 하면 보세요. 하늘로부터 왔다면 왜 안 믿냐 이거. 왜 안 믿냐. 너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며 근데 왜 너는 안 믿냐. 이렇게 말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사람으로부터 왔어. 아까 사람이지 뭐. 그러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선제로 알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왔다니까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제대로 된 권위를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두려워야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때문에 함부로 막 야 너 하늘도 무서운 줄 알아. 하늘 무서운 줄 알라고 하던 시대가 저보다 우리보다 바로 윗세대는 예수는 잘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하늘 무서운 줄 알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사람들이 너 하늘 무서운 줄 알라 그러면 하늘 무섭기는 이렇게 나갑니다. 하늘이 뭐가 무섭냐 그래. 사람이 무섭지. 근데 사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하늘 무서운 줄 알라 그러면 하던 것도 중단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다 없어요. 하늘 무서운 줄 알라고 하는 말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가 그만큼 타락했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 보면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의논합니다. 이게 의논해서 대답할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의논해서 대답합니까? 신앙의 세계를 의논해서 대답할까? 예배당 가는 걸 의논해서 갈까? 오늘 여보 오늘 교회 가야지. 아이고 뭐 교회가 바쁜데 그냥 오늘 하루 못 가고 말어. 의논해서 갈까 말까 하냔 말이야. 예배당 가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이건 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지금 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 태면 장로의 고백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누가 와서 물어본다고 장로님 이거 대답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의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의논할 건 이게 팔까요 살까요? 이거 물론 이래서 팔고 사는 건 의논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느냐 사람으로부터 하느냐, 이걸 누가 의논합니까? 제가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 거면 여기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이건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 사람 만나건 사람이 속에서 만났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만나게 했을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하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면 하늘 무서운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너 그렇게 하면 죄도라, 우리 외할머니가 너 그렇게 하면 죄돈다 죄돈다, 그게 그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외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나게 붙든 뭐 그렇게 하면 죄돈다. 밥 먹다 밥 남기면 너 그렇게 하면 죄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밥 먹다 밥 남기는데 왜 죄가 도를까? 그럼 밥 먹다 밥 남기면 죄가 돌면 미국은 지금 먹다 남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전부 다 죄가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도는 건 죄가 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거 누가 수고했냐면, 너는 돈 내고 먹지만 돈 내고 먹는다고 말하지만 네가 돈 낸 거에 남기면 얼만큼밖에 안 먹으니까 너도 돈 낸 거 손해고 이 사람도 다 손해가 나니까 이걸 같이 제대로 쓰면, 근데 갖고 지금 어떡합니까? 남기면 또 다 돼지 준다고 또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 무섭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사람 무서워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거라구나.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우린 대답 못하겠다, 말 못하겠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건 누구 무서워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 왜 그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회개가 일어나지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비난이 더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답을 안 함으로 인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나도 어디로부터 이 권위를 받는지 얘기하지 않겠다, 나도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쭈 까부내기 어쭈, 그걸 쫓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할 텐데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라고 하면서 하신 게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너 오늘 농장 가서 밀지 마라 했더니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아 나 안 가요, 바빠서 안 가요. 그런데 그가 도리가 갔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그러니까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잘해. 아니 지금 알지도 못한 사람이 지나가다 뭐 문제 내고 물어보면 야 대답할 가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들어보니까 대답할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문제 했더니 이와 같다고 설명하면서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왔는데, 요한이 의를 가지고 왔는데 그 요한이 하는 일들을 세리와 창기들은 믿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 많은 사람이 가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 길이 맞는 길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은 맞는 길이 아닌 것을 성경은 계속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신 걸 생각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좁고 협잡한 길이 되어야 돼요. 좁고 협잡한 길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다 환영해 주는 길이 아니에요. 환영해 주는 길이 아니라 박수 쳐주는 길이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나를 향해서 환영해 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하늘에 있는 의인들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입 다물어 버렸듯이 오늘 내 삶이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뭐에 대한 기가 막힌 비유냐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기가 막힌 비유인데,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회개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개가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이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용서받은 감격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사람 사랑함이 하나님의 은혜부터 출발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저 세 번 크게 읽고 3, 4번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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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아버지 그들이 라이센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그들입니다. 아버지,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아버지분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 두려워할 때가 많이 된 주여 불쌍히 여기옵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주셨기, 하나님의 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온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란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세상 우뚝 솟아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방패와 아버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구원선과 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교회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회개하는 것이며 아버지 위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일들을 지적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고칠 수도 은혜 베푸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의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사오니 이제 다시 예수님을 현재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인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기 원하오니,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